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2월 2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은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곳에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든 가능하겠다라는 기대와 흥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무리들을 모두 헤쳐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기적을 환호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력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수천 명의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한 사람의 굳건한 믿음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임하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큰 용기와 믿음이 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럴 엄두도 용기도 내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청이, 그 믿음이 얼마 못 가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보여지는 그 풍랑, 그 바람을 보고 겁을 먹고
바다에 빠지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은 고통스럽고, 또한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고통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처럼 연약한 우리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취를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용기 내어 배 밖으로 나와 물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살라다 간청하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입니다. 책망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 손을 잡아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풍랑 속에서 노를 젓느라 애쓰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쳐 가시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예수님 살려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손을 내밀어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 계심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름도 모를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옷솔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병이 나았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56절의 말씀이 여러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그런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